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는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죄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 중에 큰 기간 중에 하나가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정해진 저녁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이 끝난 시간 이후에 하루에 못 먹었던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 달 내내, 그런데 이제 CGN TV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좀 풍족한 나라,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런데 시리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라마단 기간 때문에 한 번도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한 끼 겨우 얻어먹는 그런 풍습을 보면서, 또 신기한 거는 라마단 특별 세일 이렇게 해갖고 많은 물건들도 팔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라마단 기간은 되게 중요한 기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상품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화되고 하루 종일 굶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70배의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굶는 것을, 결국은 그걸 다 이제 저녁에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막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봉사도 헌신도 하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만 지켜지고 진정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받은 것은 너희의 잘못이지만 이제 달래는 형식을 갖습니다. 너희가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너희가 몰라서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신 말씀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옛날 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노점 장사를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장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게임을 좋아해서 오락실에 가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기했는지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따로 모아 놓으셨어요, 집에다가.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하나씩 빼서 쓰면 그 개수를 어머니가 카운트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 동전을 훔쳐서 학교 끝나고 나면은 오락실 들려서 게임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는지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보면은 방 쓰는 빗자루가 있는데 이게 박달나무로 된 빗자루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나무로 된 거. 그거를 정말로 수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때릴 땐 시장에 때려놓고 나중에 이제 잠잘 때 되면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거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은 자리가 퉁퉁 부어오른 그 자리에다가 어머니들이 약을 발라주면서.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너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둑놈을 키울 수는 없다. 차라리 같이 죽자. 그 바람에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틀어서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지적할 때 당근도 같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히틀러랑 윈스턴 처칠이랑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기독교를 다녔던,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도 똑같이 기독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릴 때 똑같은 큰 실수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히틀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히틀러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를 훈계하고 그 아이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히틀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당대의 인물이 됐지만,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영국의 수상이지만 그 사람도 되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면 너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어라고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고, 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국에서 되게 위대한 수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몇 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못 박아 죽여버린 사건을 베드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너희들은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부르시는지를 좀 같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처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되게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그들을 다시 이제 호칭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했던 죄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혹가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나 같은 나쁜 놈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용서해 주실까? 근데 제가 그런 분들과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사람을 안 죽인 사람은 큰 차이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사회적인 법적에서는 큰 차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들도 사람을 안 죽여도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에다가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것의 치사량이 낮을지 모르지만 이 물은 뭐가 돼요?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방울 떨어뜨리든 10방울 떨어뜨리든 그것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종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조그맣게 죄를 저질렀든 큰 죄를 저질렀든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다 낮고 연약한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거역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아이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아이들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 어때요?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를 때는요, 부모는 용서가 가능해져요.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기 전에 했던 것과 알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던 때 했던 것은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난 후에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에도 보면은 순종하던 자식들로 살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삶이 안 바뀐다. 그것은 고의적인 거고 아주 나쁜 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일 때는 뭐가 잘못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과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루었던 게 뭐냐면 종교 리더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누리고 있는 걸 빼앗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특권을 예수님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그것이 시기로 예수를 로마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그 사회학적인 언어로 대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뭔가를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보다 생각하고 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인사회 이슈가 되게 많죠. 방글라데시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쉘터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사회를 지키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이 다 한인들이 다 모입시다 해갖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문제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는 세우지 않아요. 단지 우리 것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걸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왜 지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나가서 같이 하면 그거는 대중심리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 좋대,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된대, 교회 다니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복 주신대, 이런 개념으로 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대중심리에 의해서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가면 교회 가야 돼. 교회를 가야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고, 교회를 가야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이 교회를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해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런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말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는 게 지금 설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설교의 포커스가 너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히 부자들은요,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에게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몸에 질병 생길 때밖에 없어요. 왜?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유한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으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고대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종로로 사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을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다시 복음의 선한 발걸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괜히 창피하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근데 바울을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것을 줄 수 있어요. 여자분들 그러지 않아요? 팩 한번 썼는데 너무 좋아. 뭐 이거 한번 써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곳을 갔더니 시장에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얘기했죠. 오늘 어디서 마켓에서 세일하더라. 가봐.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좋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안지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악한 생각과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해서 안지명이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악하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요 정말 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저께 한국에 있는 제 학교 후배랑 전날 통화를 했는데 한국이 요즘 너무너무 살기가 빡빡해져서 정말 힘들대요.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등학교 애들이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사람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은 서로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어쩌면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게 요즘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머릿속으로 마음을 갖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깨달아질까 말까 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저도 어려워요. 이 설교 자체 말씀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히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가면요 이 말씀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이걸 시장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그건 변하지 않아요.
방법은 논리 차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고백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것을 채우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